미국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아주 가깝게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예수 잘 믿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나고,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갑자기 교회 다니기가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교회 다닌다고 유익된 게 뭐야? 차라리 집에서 홀로 앉아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될 걸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 있나? 이래가지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를 대학 다니다가 떠나버립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떠난 거죠.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잘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희한한 건 그날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왜 이럴까?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오는데 그 풍파를 이겨낼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상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정말 광야에 내던진 홀로 된 고아 같은 인생이 되니까 필립 얀시가 이거 아니구나. 교회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워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서 교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분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가 싫어졌을까? 뭐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 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의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겠지 하고 다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저 뭔가를 바라고만 교회를 다녔던 것이 실수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자꾸만 일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일하다가 예배 못 드려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오늘 메뉴는 이건 뭘로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 밥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만 헌신이지 예배는 예배답게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니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를 못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들 그렇게 많은 줄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 됐다 오거라 그러고 부를 때가 오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다니는 날이 돌아오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보면 예배당 나오는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필립 얀시는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그건 당연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왜 이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내야만 했냐? 본인이 직접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목회학을 가르쳐주러 가야 되는데 갈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가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해서 너에게로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게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교회에 다녀도 늘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아. 사이다를 먹어야 되는데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늘 뭔가 걸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느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목사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저 최재권 목사 되게 부자래. 저기 건물 다 저 사람 거래. 이러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부자였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거는 하우스,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홈,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룬 곳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만 건물로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저 남녀노소 물구하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한 가족을 이룬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를 나오나. 그리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있다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그려놓고는 선생님이 가위로 이걸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아이들을 한테 다 나눠주면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교회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이 퍼즐을 맞추는데 이리 맞다 이러다 하든 맞추려요. 어떻게든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지만 나중에 다 맞췄어요. 딱 맞추니까 예배당이 됐죠. 저쪽 팀을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 이거 어디 간다 자꾸 난리야.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 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퍼즐이 맞춰지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섭섭하고 속상하든 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왜 나와? 이런 말 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필요하니까 보냈겠지. 여러분, 빨간색만 있다면 무지개는 될 수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울릴 때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다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가 모여서 지금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요. 너무 반가워서 창문을 내리고 집사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봐. 그냥 누구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아, 그런데 제가 창문을 닫고 쭉 가면서 생각을 했어. 아이고, 주책 맞은 목사야. 그건 뭐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귀하다고 손짓을 하려고 그러고 집사님하고 그러냐. 바보같이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냐? 왜? 여러분, 내 가족 식구니까 그런 거야. 내 식구 아니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느 날 병원을 갔어요. 제가 코가 안 좋아서 그때 병원에 갔는데 그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마침 제가 등록하고 들어갔더니 아이 세상에 이분이 뭐 이 코를 수술 뭐 했는데 이거를 하다가 뭘 잘못 건드렸는데 의사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를 쳐가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부인 권사님 앉아있고 그 어르신도 앉아서 거기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저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가만히 있겠어? 뭐야? 지금 어르신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왜?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아니면 그런 이유가 없어요. 아파서 몇 날을 고생하는 교인들,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사는 교인들이 있을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아무개 집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아무개가 아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 의식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실하게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대하는 우리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가족으로 뭉쳐진 집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그곳에 계시는 곳이 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을 보고 계신대요. 이곳을 향해 주의 눈이 언제나 보고 계시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귀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탄생이 된 거잖아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탄생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두 번째, 교회가 왜 성도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 그거 배우는 거 필요 없다고, 성경 내가 다 안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 딴짓하고, 어떤 사람은 카톡인지 계속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놓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 아예 그냥 여기가 그냥 안 되는 거, 그거 핸드폰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뭐 하나 있다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럼 왜 그걸 봅니까?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야. 한마디도 안 듣고는 예배 끝나면 가는 거야.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말씀의 떡을 잘 잡수셔야지요. 할렐루야.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지요. 그래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그래서 교회 어머니에서, 이 어머니 교회에서 자꾸 신앙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저 사람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아이고 저 교회 몇 년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말하는 거나 행동이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이런 변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장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싸우고 뭐 다투고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난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등록 안 할 거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절대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 교회 지겨워서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안 다녀. 그리고 딴 데로 가잖아요. 딴 교회 가면 여기서 10배도 한 사람 꼭 만나게 돼요. 그 사람. 거기 가면 꼭 그런 사람 만나. 그리고 이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구역 예배나 무슨 어떤 남선교회 여전도회 활동도 안 하고 조용히 등록도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래 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부딪히고 자꾸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손자들 보면 둘이 남자아이들 둘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 싸우면서 크는 거거든요. 교회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서로 그러면서 이거 아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없기를 바라면 안 돼.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저는 코미디언들이나
이 뭐 개그맨들, 요즘 젊은 아이들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 새롭게 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아이들이 다 연극하고 이런 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다들 가수가 되고 다들 그렇게 컨거든 교회에서 자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싶으면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자꾸 교회 밖에서 키우려고 그러고 자꾸 학원 가서 공부해서 잘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잘 크면 그 자녀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곳인가? 오늘 16절에 큰 경건의 비밀이 있다고 말하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코끼리 아들은 코끼리죠.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죠. 그럼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신성모독했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요. 울기도 하셨어요. 분노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인간의 모습 다 피곤해서 쉬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요. 그 한센병 환자 그냥 고쳐요. 못 고친다는 병 다 고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딸,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가서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살려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4일 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그거를 봉분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그건 우리나라 장례법이고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굴을 파서 그 시신을 넣어놓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돌로 입구를 막거든요. 그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막거든요. 왜? 우리나라처럼 땅이 좋아서 땅을 파서 매장을 하면 거기 나라는 다 무슨 돌이냐? 그냥 비만 한번 흘려가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거든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분은 이 세상에 의롭다고 여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성경 66권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이 써졌어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써놓을 때 어느 한 사람 거짓으로 이 사람은 참 훌륭했다고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노아? 그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뻘거벗고 대자로 누워서 있다가 아들을 저주합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셋이 데려갈까봐 자기 아들,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로 한 번도 아니야 2번씩이나 그래. 그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모세? 사람 죽인 살인자예요. 다윗? 그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죄, 간접 살인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 어느 곳에 베드로가 깨끗하다고 사도 바울이 깨끗하다고 누가 깨끗하다고 말해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 가운데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원당 반석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참자에는 뒤로 자빠지는 게 좋아.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한마디라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05동 205호에 제가 살았는데요. 같은 아파트의 층에 그 원당반석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안수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이 살았다고. 근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나가자는 말 없다고. 그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고.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갔다고. 그 사람이 한마디만 했다면 나 교회 갔을 텐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쇠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집안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직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마을에, 아파트에, 여러분이 사는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마을 선교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세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옥불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분이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당반석교회 주교리라는 이 동네에 닭장에서 시작된 7명의 전도인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